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명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런 나라에서 일으켰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공에 잡혀갑니다. 이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정으로 보십시오. 찾으셨나요? 자, 13절부터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학문 없는 범인, 학벌이 없는 무식쟁이로 알았다 그 말입니다. 알았다가 그 다음에 시작. 이상히 이격이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의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하여. 자, 자기도 부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맞으면은 자기가 굴복하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 이게 복인데, 저들도 지금 보세요. 부인할 수 없으면은 그 굴복하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공갈 협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이게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목회자나 직분자가 됐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는 이게 여러분 본분이잖아요. 목회자의 본분이고 직분자의 본분 아니에요? 근데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성경 말씀하면 다 받아들여야지.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지금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이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정말 복인 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을 입는다는 게 복인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 써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셨는가?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셨는가? 공통점이 지금 제가 계속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끝까지 쓴 거예요. 자,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해가 초대 왕 누구 세웠어요? 사울 왕을 세웠어요. 백성들이 요구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었잖아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니까 왕은 하나님 말씀만 들었었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사무엘상 15장. 찾으셨어요? 1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누가 보냈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요구했지만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 말보다 하나님 말씀 들어라. 백성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 아멘. 그 말이잖아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참 보세요 여러분.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라면 이게 정말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잔인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분별 못하는 젖을 먹는 그 아이까지 죽이라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아말렉에 속한 건 무조건 진멸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붙여줬잖아요. 아말렉을 붙여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데 하나님 말씀 반 듣고 백성의 말 반 듣는 거죠. 아멘. 보세요. 이게 미혹된 거예요. 하와가 보세요. 앞에는 하나님 말씀하면서 뒤에는 뭐요?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 하는 그런 사람 돼야지. 반은 하나님 말씀, 반은 세상 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유부단한 사람 되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결국은 하나님 편에 쓰지 않고 사람 편에 쓰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이제 그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8절 보세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그 백성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누가 생각할 때? 백성들이 좋아할 때 좋은 거죠. 아멘. 하나님은 지금 3절 봤잖아요.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양과 그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값어치 있는 것은 그대로 살려두고 그리고 가치 없는 건 다 죽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는가? 10절에 여호와의 이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 나를 쫓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고 그렇게 기름 붓는데 돌이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아멘?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볼 때 목회자, 오늘 직분자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후회의 대상이 되지 맙시다. 진짜로 말로가 비참해요. 말로가. 아셨어요? 말로가 비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예요. 왜?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않고 내 명령을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근심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그 다음 12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과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 세웠다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는지라. 자, 거기다 여러분 반일해가 7장 12절 써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만 섬기라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마음이 돌아와서 그만 섬기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3절 그렇게 말하죠. 자, 그 내용 여러분 쭉 설명했는데 기니까 이제 하나님이 성립케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 이름이 뭐요? 에벤에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그 길을 갈 때 제일 먼저 그들의 길을 막는 것이 아말렉이죠. 하나님 그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가 기도하고 이제 나가서 저들을 마주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죠. 그 옆에 아론과 훌이 양손을 잡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드니까 하나님 싸워서 승리해 줬어요. 그때 기념비를 세운 건 보세요. 14절
출애굽기 17장 찾으셨나요? 13절부터 시작. 요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호와 니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자, 아말렉과 지금 사울과 싸워서 누가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 니시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런 말이 있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었어요. 그 뭐예요? 자기가 영광 다 받는 거예요. 맞으면 좀 하면 사무엘상 15장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2절 다시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과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는지라. 자, 보세요. 지금 왕으로 기름 부었던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뭐랍니까?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걸 후회한다 이러니까 온 밤을 세워서 근심하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못 깨달아 못 깨달아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우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의 무지라함이는. 아멘. 이 영적 무지함이 일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걸 후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음부터 돼요. 하나님이 사울의 왕을 폐위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지도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승리 얻었다고 해서 기념비 세우는 직분자들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리고 성경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했는데 사람 편에 섰어요. 승리했는데 여호와의 니시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해주셨고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마치 자기가 싸워서 이긴 것처럼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또 뭐라 그러냐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 적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았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으면 하나님 왜 후회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거예요. 사람 편에 서니까 전혀 몰라. 자기를 위하니까 전혀 몰라. 하나님은 지금 내가 사무엘 선지자고 내가 사울을 세운 걸 후회한다 이랬는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우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9절 보세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12절은 자기 위해 기념비 세웠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명령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말씀들을 좀 보면서 저나 여러분 한번 말씀에 비춰 나를 보라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이 나를 후회하는가?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명령을 나는 다 행하고 있다. 이런 말 하는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그 다음에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자,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르고 다윗은 여러분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뭐랍니까? 나의 하나님. 아멘. 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니,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었잖아요. 사울이 왕이 됐단 말이야. 누가 왕을 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으로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미를 하였나이다. 이러면서도 하나님 명령대로 행했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러신 것을 왕께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자기 얘기를 그때 뭡니까? 겸손할 때. 아멘. 스스로 자격이 난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러 가서 죄인 아말렉. 자, 이게 지금 왜 아말렉이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 17장 봐서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데 제일 먼저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 길을 막은 것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자,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우면서 기름 부을 때 하여튼 아말렉에 속한 것은 심지어는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아말렉 이러면 그게 속한 건 무조건 사람이든 동물이든 뭐든지 다 진멸하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자, 보세요. 오늘도 보세요. 성도들이 참 보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반쯤 하고는 나는 하나님 명대로 다 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 같은 사람 되지 않길 바라요. 아셨어요? 망합니다. 시킨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회개해야 할 일인데 분별을 못하니까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후회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보고 후회하시지 않을는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제가 그 책 썼는 것 중에서 일본에 하나님께서 혹 나를 보고 후회하시지 않을는지 그런 책, 그 내용을 써놨어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사람 진 걸 후회하잖아요. 한탄하잖아요. 그래서 썰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후회의 대상, 하나님이 썰어버림의 대상 되면은 정말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아멘. 직분자의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야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분자의 첫 번째 조건들을 안 갖춘 것이 너무 많아요. 다들 사람 편에 서 있지. 말씀 아닌 것. 그런 것을 쫓아서 직분을 감당하니까 하나님 볼 때는 정말 후회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가려버린 거예요.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자, 지금 이제 변명하는 겁니다. 이거 변명하지 말고 회개해야 되는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악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뭐요?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백성이. 자, 지난 시간에 잠언서 26장 25절 봤어요, 안 봤어요? 악인이 의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샘에 들어짐과 물에 흐려짐 같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그 편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샘에 더러워지고 우물에 흐려짐 같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흐려지고 더러워진 물은 다 버리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면 하나님 다 버린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멘. 자, 표시하시고 잠언서 26장 25절. 아, 26장 25절이 아니고 죄송해요. 25장 26절. 찾으셨나요? 시작.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에 흐려짐과 샘에 더러워짐 같으니라. 자, 여러분 우물이 흐려지면 못 마시죠? 버린단 말입니다. 샘에 더러워지면 쓰실 수 없죠? 버린다는 거예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면은 하나님 다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쫓아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 그 앞에 굴복하면은 하나님이 다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여호와를 의지하면은 안전하리라. 잠언서 29장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자,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올무는 덫이죠. 짐승이 덫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면 그 사람 무서워서 사람의 덫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면은 안전하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 신앙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두려운 존재 없다. 아멘.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면은 그러면 하나님 그런 사람 강하게 만들고 점점 견고하게 하고 쓰는 거예요. 아멘. 자, 사무엘상 다시 15장. 다만 21절에 백성이 나는 하나님 목소리 듣고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자, 여러분 이 보세요. 말씀 모르면 이게 얼마나 합당한 겁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좋은 걸 제사 하나님께 제사하자라고 해서 취했다는 거예요.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말씀 순종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예물 드린 걸 좋아하겠습니까? 말씀 순종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 순종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시킨 일, 그거 순종하는 것. 하나님 그 외에는 기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처럼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인간처럼 부족하다면은, 자, 인간처럼 부족하다면은 그 부족한 걸 인간이 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그래, 내가 지금 이거 부족하니까 말 순종 안 해도 이거 날 주니까 그걸 받아들이면서 순종 안 해도 그냥 좋게 봐주는 거예요. 맞죠? 만약 하나님이 인간처럼 부족하다면은 불순종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준다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눈 감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야. 모든 걸 다 지었고 모든 걸 가진 분이란 말이야. 하늘도 주님이 지으셨고 땅도 지으셨고 그 가운데 만유를 다 지었으니까 주님의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인간이 드리는 걸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겠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시킨 목소리에 순종하는 이거보다 기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해서 복 주셨잖아요.
낙선식 할 때 솔로몬이 그 봉헌식 기도하는 거 들어봤죠? 역대하 7장이 뭐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열왕기상 8장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준다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만일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제 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은 내가 이 말을 다 이룰 것이다. 이거 안 지키면은 이 성전 다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야. 다 허물어 버리고 없앤다는 거야. 그리고 너 포로 잡혀가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얘기야? 성전 건축이에요.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이 첫 단추부터 잘 끼우지라는 거예요. 그거 저버리고 뭐 열심히 해봐야 그건 자기 의지. 하나님이 볼 때 요구하는 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도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직분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와 사람들 보고 믿음 좋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믿는 믿음, 그 하나님 시킨 고의를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 볼 때 믿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는 그게 하나님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아셨어요? 그거보다 좋아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는 자 여러분 제사가 오늘 말하면 예배죠. 그 다음에 수양의 기름 이게 예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와 예물보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그게 하나님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 사술의 죄라는 것은 점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는 것 그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전한 것 같아. 그 완고한 그 옆에 간주 한번 보세요. 완고한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더 내세우는 것을 말하며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이므로 우상 숭배인 것이다. 참 대단한 말씀을 풀어놨어요. 완고한 것,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더 내세우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 읽다하면은 자기 생각, 자기의 의견 그걸 굴복해야 되는데 그걸 더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아멘.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시대를 초월하고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말씀 버리면요. 하나님 다 그 사람 버려요. 아멘.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순종치 않음으로 넘어졌다고 그랬고 에베소서 5장 6절에 순종치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에베소서 5장 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그럼 여러분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자, 이를 인해서 뒤에 말을 연결시켜 보면 이 헛된 말로 속이는 게 뭡니까? 불순종해도 괜찮단 말이죠. 맞지 않아요? 뒤에 말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불순종 아들들에게 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해도 된다. 이것이 뭐야? 너희를 속이는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세요.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7절부터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니 너가 다름질 잘했다. 그 다음 말씀에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니 이 말은 뭐야? 네가 순종을 잘하더니 하나님 말씀 진리를 쫓아 순종을 잘하더니 도대체 누가 그 순종 잘하던 그 너 신앙을 막아서 순종치 않는 사람으로 돌아서게 했느냐? 그 말 맞잖아요. 참 미안하죠. 말씀을 가르침 잘 받다가 순종 잘하다가 누구인데 가르침을 받으니까 우리는 순종 못하니까 예수 피를 믿고 우리는 은혜로 행위가 아니고 말씀 순종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행위로 복 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면서 가르치니까 자, 말씀 위에 안 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말씀 위에 섰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헛된 말 우리를 속이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알면요. 그래 가르치는 것이 헛된 말로 나를 속인다.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한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모르니까 자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요동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설교 들어보니까 순종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순종 안 해도 된다고 말씀 위에 굳게 못 서고 성경 말씀 제대로 모르니까 이제부터 요동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자 8절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께서 난 것이라. 자 우리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렀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렀잖아요. 우리를 예수 믿겠단 말이에요. 자, 이 순종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 가르침은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난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주님이 여러분 성천하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산에서 주님이 제자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절 산에서 제자 나고 가르쳤잖아요. 자 결론 부분에 가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하늘에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창수하는 무너지지 않는 것은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러므로 나의 말을 듣고 누구든지 행치 않는 자는 주님의 말씀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속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하늘에서 비가 나고 바람 불고 창수하면 무너진데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순종 안 해도 된다는 가르침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내가 진실로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할 때는 아주 중요한 말 때는 너무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2번 반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자 그럼 보세요. 주님의 말씀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영원히 죽는다. 그 말이죠. 맞습니까? 자 표시하시고 요한복음 8장 찾으셨어요? 51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자 성경 몇 군데 보고 있습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이죠. 아멘. 45절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자 예수님 뭘 말씀하셨다고요? 진리를 말했다. 자 진리를 요한복음 17장 17절 뭐라 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걸 갖다 4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 순종해야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도대체 너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을 잘하더니 갑자기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돌아섰냐 이거예요. 다시 갈라디아서 5장 8절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께서 난 것이야. 자 방금 몇 군데 봤어 안 봤어요? 적은 누룩이 온도에 퍼지는. 자 보십시오. 강례상에서 말씀 순종하도록 가르치려면 얼마나 힘써 애쓰는지 몰라요. 왜?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적시 말씀 뺏는 자가 있잖아요. 그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밭의 종류.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씨 뿌리는 비유 있죠. 길가밭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니까 깨닫지 못해. 그 못한 이유는 뭐냐? 적시 악한 자고 뺐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뺏어버려요.
그 다음에 말씀을 받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 순종하지 안 해도 된다 이 가르침은 순식간에 퍼진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적은 누르기 온 등에 퍼진다. 오늘 대한민국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게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러잖아요. 성경 모르고 신앙생활을 목회하는 게 저주라고. 성경 알고 목회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큰 은혜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들어보면 그래 안 그래요? 맞죠? 자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다른 아무 마음 이 말이 뭡니까? 이제 말씀에 딱 서 있으면은 순종 안 해도 된다 이 가르침에 그런 마음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 누구든지 심판을 받아. 자 요동한다는 것은 순종하다가 지금 6절 7절 같은 거예요. 아니 말씀 순종 잘하다 갑자기 누구에게 가르침 받았는지 요동하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순종치 않는 사람은 돌아섰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요동치 않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자 그럼 거기다 여러분 히브리서 아까 에베소서 5장 6절 써놔요. 이 헛된 말로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아멘. 반드시 심판받는다. 자,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겠어요? 불순종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6절의 말씀 비춰보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 아멘. 그럼 다시 에베소서 5장 6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말씀에 불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8절입니다. 찾으셨어요? 8절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자, 말씀에 순종치 않음으로 뭐 한다고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실족한다는 얘기예요. 멸망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버려요. 아멘.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46절도 한번 보세요. 찾으셨어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한 것을 행치 아니하나. 이게 칭찬의 소리입니까? 책망의 소리입니까? 너 어떻게 나더러 주여 주여. 주여라는 게 뭡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당신은 나의 책임자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러면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은 주여라고 한다면은 주님의 말씀 먼저 행하라. 그것도 맞아요.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 말이에요, 그 말. 아멘. 자,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은 하나님도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이상,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상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찾으셨나요?
자,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버린 거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도 버리도록 목회자부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직분을 맡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도 잘 버리고 자기에게 가르친 사람 잘 버리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직분자들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 한번 만나보세요. 얼마나 말씀을 멸시하면서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서 잘도 버리고 있냐. 여러분 말씀 멸시하는 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죄란 말입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중하였습니다. 자, 거기다 잠언서 29장 25절 써놔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했다. 오늘 목회자들이 보세요. 성도가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해요. 성도가 두려워서 하나님 뜻을 제대로 못 전해요. 직분자들이 성도 두려워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잘 듣게 되길 바라요. 사람 두려워하면 말씀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가서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직분자 되면 하나님 쓰십니다. 끝까지 쓰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행하도록 하는 이런 사람을 주님은 자기 편에 서잖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아멘. 이보세요. 이 위협이 왔을 때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담대하게, 더 복음 전하는, 더 강해지는 이런 사람 돼가는 거예요. 점점 더 견고하고 점점 더 강해지는 이런 사람 돼가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4장 봅니다. 17절에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 못하게 저를 위협하여. 자, 위협합니다. 요새 보십시오. 우한폐렴 때문에 얼마나 위험합니까? 공권력이. 여기에 뭐 거의 굴복하는 수준 아닙니까?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자, 보세요. 위협하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요번에 부산에 국회의원 후보 부산시장 후보 나온 사람이 그 뭐 후보 나오면서 그 뭐라 그럽니까? 후보 나올 때 이렇게 자기가 뭘 이렇게 하겠다는 거. 공약. 거기다 뭐라냐? 예배를 허가제로 하겠다. 도대체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것 같은 줄. 완전히 패했잖아요. 예배를 허가제로 하겠다. 자, 이런데 얼마나 굴복하고 있습니까? 말로가 안 좋습니다. 진짜
진짜 우리 말씀 믿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우한폐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방역이 지금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잘못됐어요. 그래 안 그래요? 버스 탈 때 거리 두기 합니까? 지하철 탈 때 거리 두기 합니까? 내가 참 웃긴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죠. 제주도 갈 때 공항 대합실 그 넓은 자리에 한 칸씩 뛰어 앉는 거리 두기 하라고. 방송에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19라고 그러지? 바이러스 인해서 뭐 사회 거리 두기 지킵시다. 그래 놓고는 그렇게 딱 해놔요. 그 이제 거리 두기 앉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행기 타러 이제 티켓팅하러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 앞에서 무슨 소독하고 뭐 이런 것도 없어. 자, 1m 두고 거리 두고 있다가 한 사람이 들어가. 그럼 또 이제 비행기 타기 위해서 그 안에 대합실에도 또 거리 두기 하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려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어떠냐? 어깨 부딪히면서 앉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방역입니까? 공정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이미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또 예수 믿는 목회자나 성도들은 세뇌가 돼버렸어요. 너무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정말 올바른 방역인가 아닌가 분별도 못하고 무조건 교회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감염되는 것 줄 알고 그렇게 말하니까 교회에 이제 못 가게 하는 거죠. 자, 이거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하고 또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겠어요? 아니, 일관성 있게 하면은 좀 이해가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앞에 식당대 가보세요. 조그만한데 얼마나 미터진지 몰라요. 이게 도대체 일관성도 없어. 또 그렇게 말한 그 정치인들은 또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그 모임에 또 방역 그 법을 안 따르는 거예요. 반대편에는 어떻게 해요? 그거 뭐 몇 명 그거 하고 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국민들이 나는 지금 세상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런 데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 만들어 놨는가. 그러니까 그 경기도 의사협회 이동욱 회장께서 얼마나 예리하게 그거 지적하고 있습니까?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방역이라고. 맞죠? 여러분 위협을 가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이게 두려워할 일인가 아닌가 그걸 잘 분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마땅히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역한다면 마땅히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대방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하면 이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면. 아멘. 자,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해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자,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 이름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아멘.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사도행전 15장을 보시기 바라요. 13절, 13절, 14절. 찾으셨나요?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실 이방인들 취한 목적이 뭐라고요? 누구 이름? 그래.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아멘 위할 백성을 취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위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아라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라. 아멘. 그런데 보세요. 이 이름으로 뭐요? 가르치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다시 4장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자에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자, 이 사람들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늘 목회자나 직분자라면은 좀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자, 여러분 에스겔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패간 족속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나중에 이제 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자를 보내면서 뭐냐, 그들에게 말 못하도록 혀를 입천장에 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멘? 하나님이 하라면 어떤 위협 앞에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직분자의 자세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맥집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밥만 먹고 노는 사람들이 맥집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밥 먹고 운동하면서 자꾸 어떠냐 거기에 그 분야에 대해서 단련하는 사람이 맥집이 좋은 거예요. 밥만 먹으면 여러분 살만 비둑비둑 치지 그 맥집 좋은 거 아니에요? 밥을 먹었으면 그 다음에 어떠냐 그 분야에 대해서 몸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맥집이 좋으니까 그 한 대 치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 조그마한 일부터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자꾸 맥집이 강해져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한 대 맞아도 요동하지 않는 거죠. 어떤 공갈 위협을 해도 그런데 별로 요동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맥집을 키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외모는 야들야들해도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약해도 하나님 말씀 편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걸 못하게 할 때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위협을 가할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라 이러면서 자꾸 어떠냐 그 협박 위협을 무릅쓰고 그래 나가면은 영적 맥집이 자꾸 강해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강해지면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아멘. 19절 다시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간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어요. 이게 세상이 이렇습니다. 아셨어요? 세상은요 강한 자에게 강한 것 같지만 더 강한 자에게 세상은 강한 자에게 약해요. 약한 자에게 아주 우는 사자처럼 강한 존재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면 저들이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자 이제 그들이 모여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29절부터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자 이럴 때 주눅들지 말게 하고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며 담대히 자
위협을 해도 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또 더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우리 직분자들 이런 사람 돼 가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저를 볼 때 내가 너를 목회자 삼고 내가 너를 예수 믿게 하고 직분자 삼은 거 후회한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길 바라요. 아멘.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 너 보니까 나를 두려워하면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구나.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당당히 전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더 능력 입혀줘서 성령 충만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다는 이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하늘나라 가면 해와 같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다니엘서 12장 보고 마치기. 찾으셨나요?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는. 자,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을 했죠.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궁창 하늘에 빛난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자 여러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의 계명 가르치는 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까?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요. 딩동댕 오늘 100점이에요. 사람의 계명은 사람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옳은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옳은 행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 여러분 달라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돌아오게 하는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얼마나 복됩니까? 직분자들이요. 이런 직분자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도 직분자에게 주는 말씀들 은혜 됩니까? 나도 은혜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